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들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은 뭡니까? 출애굽기는 구속을 다루는 책이죠.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또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주신 그 내용은 부활하셔서 변형되시는 구속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죠. 제자들의 섬김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은혜 아래서 성장하는 내용과 특히 34장에는 세 가지 부활, 또 휴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5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 말씀들을 행해야 하느니라. 6일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께서 쉬는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명령은 아닌 것이죠.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 여러분, 이거 밥 먹으려면 가스불 켜는 게 불이죠. 마찬가지로. 불을 피우지 말라.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줍는 사람이 나와요. 안식일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밭 옆에를 지나가는 중에 시장하니까 거기서 곡식들을 막 땄어요. 먹으려고 땄겠죠. 따니까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저런 거를 하느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봐라, 구약에 보면 다윗이 성막에 있는 원래 그 차려진 빵은 누구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그 빵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도망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그 빵을 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빵을, 차려놓은 빵을 먹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럼 치료 안 하느냐?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형식적인 일. 그러니까 보세요. 특히나 이방인들은 안식이라고 한 게 없죠. 안식일은 유대인과 맺은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에스겔 2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안식교나 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키죠. 거기도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안식일 그 날짜하고 똑같나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 아니에요. 우리 시간 차이가 적어도 7시간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안식일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틀리죠. 그 다음에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안식교 교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차 타고 가잖아요. 이동하면 안 되는데 이동하잖아요. 그런 건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와 같이 형식적인 그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주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안식교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쉬셨다. rested 과거형으로 해서요. 쉬셨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은 영어로 사바스예요. 사바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일곱째 날 쉬신 것 같이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언제 최초로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과 25절에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식, 쉬는 거 말고 안식일. 토요일 날 자신들이 얘기하는 토요일,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사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람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 안식일 안 지켰다 그 얘기죠. 안식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출애굽해서 나온 유대인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자 음식이 뭐예요? 음식 이거 먹어라, 미꾸라지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거 따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은 뭐예요? 다가올 것의 그림자다. 다가올 것. 언제 다가올 것? 천년왕국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 얘기를 말씀을 다 하면서 설교하실 때에도 그 안식일은 제외시켰어요. 안식일은 제외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주의 첫날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첫날이라고. 주의 첫날. 월화수목금토 달력 보면 빨간 글씨가 앞에 나와 있어요. 첫째 날, 한 주의 첫째 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여기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 지키는 사람은 그때 그 사형에 처하는 거죠. 죽이는 것이요. 자, 두 번째, 성막을 짓기 위한 완전한 준비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주의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애복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료 갖고 오세요. 내가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 그 얘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안 나왔지만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나와서 주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자, 그러면 그 재원들 뭐 금이나 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 쇠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왔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만 오라 그 얘기죠. 왜? 현명한 사람만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나와서 주께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자,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교회를 돕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 다 뭐예요? 자원. 주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거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무슨 마음?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다.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성막이 바로 주님의 일 아니에요? 성막을 만드는 게 주님의 그 당시의 일이니까 특정한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마음이 그 사람이 뭐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치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 현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현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모두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원이 돼야 돼요. 어디? 청주 성경침례교회 회원. 회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고 침례받고 나서 거듭나서 침례받고 또 여기 성경침례교회에서 지키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원래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 간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해야 돼.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간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알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몇 사람에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구원받고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그러나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들.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라. 5절이요.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어떻게? 자원하는 영이 있는 사람이. 또 22절에도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원하는 영,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경배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와서 경배드리고 체면상 경배드리는 건 주님께서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뭐 헌금을 내느니 누구는 많이 내느니 안 내느니 뭐 헌금에 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너희들이 각 사람은 마음속에 미리 전행해라. 여기 와서 결정하지 말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딱 정해놓고 정할 것이고 근데 드리는데 드릴까 말까 이거 뭐 아까운데 아닌데 이러지 말고 인색함이 없이 드리면 인색하게 드리면 그거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내는 사람 또 체면 때문에 내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하게 살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한테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능력에 따라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다 이 기록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나 뭐 마게도니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거 전부 그 이방 교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지. 거기서부터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즉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때 막 그냥 무역이 흥행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있단 말이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해, 교회가. 그런데도 연보를 풍성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칭찬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야. 너희 육신적으로 좀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보다 훨씬 가난하고 해도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진책 비슷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그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 자세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훨씬 더 뭐라면 귀금속들을 주로 많이 해. 그 당시에 귀한 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마음이 감동된 여인들이 26절에 나오는데 이제 지혜로 마음이 감동되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보다도 여기 보면 남자들은 뭐를 하면 실, 가죽, 털, 가죽 뭐 이런 걸 냈어요. 지금도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좀 뭐라 그럴까 교만한 게 많이 있어. 남자들은 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가서 뭐하냐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 제자들 전부 남자 아니야. 다 도망가 버렸어. 요한 빼놓고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어머니 마리아 뭐 또 쭉 마리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여인들은 그 밑에서 목숨 걸고 그 밑에서 있는 거예요. 요한하고 같이 사도 요한 한 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형제들이 열정이 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볼 때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볼 때 여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 헌신하는 사람도 많다 그 얘기죠. 여기에도 지금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금은 보화는 어디서 났나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오잖아요. 많이 갖고 온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거 많은 거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전부 내야 된다. 구약에 봐라 하면서 그냥 작정 헌금을 내도록 하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 돈이 없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돈이 없더라도 작정 헌금을 내세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달 살 거밖에 없는 건데 나 장로인데 3천만 원, 나 집사한테 2천만 원,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전부 막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 무슨 저축은행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아니면 자신이 지정하는 그곳에 가서 이래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우리 큰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복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으시겠냐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긁어내서 뭐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그걸 보람 받는 게 그 자리에서 직사 안 하는 게 다행이지. 벼락 맞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벼락 맞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벼락 치시면 거의 다 죽을 거니까 좀이라도 그 구원받으라고 참고 계시는 거죠. 그 중간에 회개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일반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돌아서는 사람 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벼락 그냥 바로 내려버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세요.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야. 우리는 그런 거 못 참아. 불이나 뭐 잘못하는 거 이거는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뒤집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로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성격이 다 있어요. 욱하는 성격도 있고 차분한 성격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떻다, 또 뭐 잘 살았다, 죄를 많이 졌다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두 명의 장인들입니다. 두 명의 장인들.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 지명하여. 야 누구 와라 이렇게 딱 지명하죠. 31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자,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혜도 있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온갖 정교한 기술로 만들게 하셨고. 자, 여기 지금 한 사람을 부르셨죠. 부살레엘. 이 사람은 뭐 기술공이야. 금속 조각가. 기술공. 나무도 깎고 금속도 깎고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와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도록 만들어서 그가 물론 기술은 있겠죠. 근데 더 기술 있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34절에 보면 누구냐 하면 그와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자의 일과 정교한 기술자가 하는 일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가 하는 일과 배 짜는 자가 하는 일과 또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는 자들의 일도 하게 하시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면 아홀리밥은 뭐예요? 배 짜는 직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 만들어서 색깔 있는 천들을 가지고 이 배를 짜는 수 놓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수를 기가 막히게 놓는 사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관장해서 자 금속을 조각하는 사. 그 다음에 이 배실을 직공, 수를 잘 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다른 일하는 사람을 또 가리킬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이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부르셔서 가능성 있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거의 일과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딱 선정해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케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하도록 다 만들어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숙달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그 사람 실업자는 안 시켜. 그냥 막 맨날 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일을 시키면 막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요령이나 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불러. 딱 일을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정해서 부르는데 하나님 일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도록 하셔서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 물론 그 일을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한 번도 성막에 있는 그 일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일꾼들은 정말로 그 앞에도 나왔죠.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왔어요. 두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그게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 왜 나보고 이런 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격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기 31절 보세요. 31절 부살레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자기가 이게 머리로 짠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금과 은과 녹스로 일을 하게 하시며. 자, 뭘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지혜가 있으니까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럼 딱 되는 거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내가 기술이 있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하는 건 도저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주변의 환경을 다 조성하셔서 예정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정해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딱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린도 교회 신약에도 보면 은사가 딱 있는데 이걸 활용할 줄 모르고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자신이 겸손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일같이 눈치 보고 이렇게 슬쩍슬쩍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그들이 지금 성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적이시면 그 육신을 제어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서 저희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풍성해서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인내로 잘 수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는 또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